네, 이 학기 마지막 강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9항입니다. 테르툴리아노의 기도론의 한 부분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이름은 일찍이 아무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누구시냐고 여쭈었을 때 다른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테르툴리아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출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느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나는 있는 나다. 예전에 우리가 강의 때도 잠깐 다룬 적이 있죠. 그때의 이름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것은 엄청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언자들이 또 우리가 성인으로 공경하는 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이 구약에 나오지만 이 가족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점은 하느님은 굉장히 높고 힘있고 강력하고 초월적이시고 뭔가 우리와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보다는 이 좀 멀리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임금, 왕, 이런 느낌과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사용된 수많은 표상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당신도 직접 사용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완전히 하느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782항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기로 미리 정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일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칠일로 성인의 신비 교리 교육의 한 부분이고, 이어서 치프리아노 성인의 주님의 기도를 보면 은총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고 하느님께 되돌려진 새 사람은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아까 데로툴리아노가 말한 부분을 이제 치릴로 성인과 시프리아노 성인이 같은 맥락으로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교부들이 인용됐다는 것은 이 주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여러 명이 다룰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 시대와 장소가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시릴로 성인의 신비 교리 교육은 지금의 교리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시릴로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린다. 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모든 교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칠일로 성인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 성사가 단순히 한 10분 만에 끝난 어떤 예식이 아니고 그 세례 성사의 은총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시프리아노 성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은총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고 하느님께 되돌려진 세 사람. 이게 다 세례 성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관계의 변화, 전화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은 시점은 이제 오래돼서 까마득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기억도 안 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은총과 그 효과와 그 인장, 인호 이런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냉담 중이라 해도 세례성사의 은총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례성사가 그토록 큰 우리 인간에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 받아서 기억이 없고 사진도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사진이 꼭 있어야 뭐가 자료가 남는 거예요. 내 기억에 남아 있어야만 그게 유효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사를 통한 그 은총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은총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죠. 일단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격을 갖추었고 여기 지금 교부들이 잘 설명하는 대로 우리는 엄청난 존재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주위의 다른 신자들을 볼 때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존재 자체가 은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막 냉담하는 그것도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3개월 안에 냉담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알면서도 떠나는 거야 뭐 본인 마음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3개월 안에 냉담하는 분들은 그 예비자 교리 시간에 배운 그 내용들을 정말 본인이 제대로 의식하고 깨닫고 이런 것을 이해한 상태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에서 이걸 그냥 한 번에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다음 2784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프리아노 성인 같은 작품을 또 인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인자하신 하느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자하신 천상 아버지의 표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교부들이 이 주님의 기도를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교부들이 많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렇죠? 짧게 짧게 지금 인용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두 성인의 설명은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의 상태가 되었는데, 된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상태의 존재, 은총의 상태의 그 존재로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지 못하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바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수모경을 바칠 때도 그렇고, 아침 기도 바칠 때 그렇고, 성물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바칠 때 그렇고, 미사 때 그렇고, 묵주기도 바칠 때 그렇고, 십자가 기를 할 때, 주님의 기도는 빠지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여러 번 바치고, 또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않더라도 개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루에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을 여러 번 부르는데, 부르는 만큼 내가 그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성사 배울 때도 조금 배웠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는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그 유혹에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들도 세례성사로 그게 없어지거나 모든 질병이 낫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 과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냉담자들이 왜 냉담합니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물어보면 기존 신자들의 삶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사제 수도자도 예외는 아니죠. 사제 수도자 때문에 신자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어느 게 더 높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또 사제로, 수도자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뭐 다른 단체들은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으면 된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할 때, 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나를 보는 누군가에게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된다. 지금 수많은 냉담자들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뭐 결정적 이유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분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제 수도자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반성과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겠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늘 그런 걸 느끼고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숫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인이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아서 성당에 잘 나오고 그런 차원을 이제 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과제이고 도전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 남들 볼 때 그냥 신자로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 다음 2789항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신성의 근원이시고 기원이심으로 신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치가 성부와 성자의 유일하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위격들을 혼동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신 삼위께서는 같은 본체이시며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부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성자와 성령도 함께 금숭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항목은 지금 짧은 문장들이지만 사실은 초세기 교회의 그 몇백 년에 걸친 그리스도론 논쟁과 삼위일체론 논쟁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간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뒷부분 또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교부들의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다시 제대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걸 간단하게 보면 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일치시키고 계시는 그 성령, 같은 성령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머리이시고 맞이시라고 사도 바오로가 잘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일치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성부께 기도 드릴 때 성자와 성령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결국 다 삼일체 하느님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들께 품순과 찬양의 그 공경 지례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걸 세세하게 따지고 생각하고 기도하진 않으시니까 이 내용은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91랑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유산이자 절박한 호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일치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신 제자들의 일치를 염원하면서 바치신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걸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에 오르토독스,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 이렇게 여러 종파의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한국은 이제 개신교회가 많이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오르토독스나 영국 성공회는 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 다양한 종파를 다 볼 수 있고,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지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그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공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박한 호소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으니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치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치신 그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서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사도 바오로의 개종 축일 1월 25일이죠. 그 한 주간 전에 1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일주일 기도하고 옆에 개신교하고 일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사실 일주일 기도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면 다 사람들이 일주일 기도 열심히 하겠죠. 그게 그 일주일은 이제 특별히 그 지향을 두고 기도하지만 여기 교리서에 나오듯이 지금 교리서에서 일주일만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일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지금 교황님 되시고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 하나, 일치라는 단어였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교만 분열된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일치가 필요한 그런 관계나 공동체가 사실 너무 많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본당 공동체만 봐도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없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도 일치가 필요하고 이게 사실 넓게 보면 다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건 아니죠. 분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요소입니다. 분열이 점점 그 결과가 커질 때 그 피해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열된 상태로 이제 몇백 년, 뭐 천 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살잖아요. 뭐 굳이 일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일치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아, 그냥 이래 살다 가지. 뭘 그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도 그 하느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기도로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도는 저 뒷전으로 물려두고 다른 것부터 기도한다. 물론 내가 급한 기도가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치신 기도는 예수님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인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그 명령이자 메시지죠. 그죠? 일치가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 일치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가르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일치되지 못했죠. 12제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본당이나 다른 그런 공동체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일치되지 않는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게 급급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기도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도 별로 잘 못하고 내 기도가 별로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뭐 거창하게 뭐 일치를 위해서 뭐 기도할 게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기도의 힘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엉망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 있는 건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지향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도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난 지향도 요것만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살면은 뭘 굳이 성당에 꼭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집에서 그냥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귀찮고 싫은데도 성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지, 레오 교황님이 왜 교황님의 그 시작의 일치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프란치스코 성인이 본인을 일치의 도구로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자세는 이제 진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난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 100명이 모이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 10,000명, 20,000명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아무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반대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성인, 성녀가 된 거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 2794항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어떤 장소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멀리 계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른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때 하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서가 잘 표현하고 있는 대로 존재 양식을 표현하고 그분의 위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은 철학적 사고를 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진 않겠지만 그냥 우린 그냥 이 세속에서 그냥 몸담고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느님은 이 정도 차원에서 어디 그냥 신상 하나 떡 세워진 거기에 계신 그런 차원의 하느님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의 그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초월성이라고 해서 이 교리서가 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초월성은 그분이 멀리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죠. 그것을 하늘에 계심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이성적인 이 사고력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우리는 아무리 날뛰어도 지금 이 차원을 벗어나거나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월해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것을 내재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 안에 계신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고백록 보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을 갓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회심하고 깊이 이제 정말 하느님을 간절히 찾다 보니까 하느님이 바깥 어디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본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아빌라 데레사 성녀의 그 표현을 들리면 영혼의 성의 그 일곱 궁방 안에 가장 그 안쪽 그 마지막 그 방에 하느님이 계시더라. 이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장,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교리서가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 2796항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간의 한 부분을 교리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지니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장, 7장을 떠올려 보시고 찾아보시면 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가 육에 따라 살면 죽는다. 그 반대로 가야 된다. 그 반대는 어디냐?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삶이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육신의 그 욕망에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는데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 그 다음 2807항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여기서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말은 존중의 의미에서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알아모시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해달라는 이 청원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하느님,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터넷이 갑자기 이제 끊어졌다가 다시 네, 됐는데 계속 됐네요. 이어서 네. 할게요. 이 우리가 하는 네.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분들이 하느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느님, 예수님 이런 이름을 표현하거나 말할 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제나 수도자들도 그걸 인간적으로 막 표현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농담이다,
그냥 뭐 장난이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그냥 함부로 입에 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막 표현한다는 것은 그 위험한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말한다? 그건 안 되겠죠. 그 다음 2813항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신데 누가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세례성사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가 꾸준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성화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정화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를 날마다 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지속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예, 치프리아노 성인의 주님의 기도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행동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프리아노 성인의 이어진 설명을 보면 세례성사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가 꾸준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청한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청할 때 결국 그 청어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청하는 거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데 하느님 이름이 거룩해진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프리아노 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성화를 통해 우리 죄를 정화해야 하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바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매일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회심하고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814항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문민족 가운데서 거룩히 빛나시는 것은 불가분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도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느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나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느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그만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의 설명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솔로고 성인은 뛰어난 설교가였죠. 그래서 제가 더 여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그 한 문장이 핵심이 되겠죠.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16항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어서 빨리 우리에게 당신의 도래를 앞당겨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듯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이며 그분은 또한 하느님의 나라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프레아노 성인의 주님의 기도를 또 한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리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시프리아노 성인도 그 밑에 보면은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이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 시대 시프리아노 성인은 이제 3세기 초중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우리처럼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나라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빨리 오게 해달라는 기원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지프레온 성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칠일로 성인은 우리를 그리스도들,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과감한 표현도 했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구나. 성인 성녀들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824항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간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그리고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부들은 또 그 교부들을 뒤따르는 성인 성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준주성범의 제목이 이미타초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다른 표현으로 세퀘라 크리스티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은 맥락이죠. 모방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이냐. 주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럼 그 문장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걸 그대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정말 시릴로 성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분들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나. 좋은 겸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반대로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신앙인의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방하고 배우고 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 미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하루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2830 항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지금 치프리아노 성인도 육신의 양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죠. 대부분의 교부들은 이 부분을 영적인 양식이나 성체성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께 양식을 청할 때 지상에서의 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양식만을 청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빵 한 조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마더 데레사 성녀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조각의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마더 데레사 성녀가 말씀하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한 조각의 빵도 있겠지만 한 조각의 사랑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물론 빵도 있어야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음식을 잘 드셨죠. 빵도 있어야 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론 이것도 성경 말씀이었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으로 산다. 지프리아노 성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아빌레 데레사 성녀의 그 유명한 그 시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가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까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고, 하느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느님만으로, 우리 지난번 중 강의 때 영성 배울 때도, 어, 솔리 데어, 마스타, 이런 표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마르틴 루터도 받아들였던 노선이고, 근데 이것이 이미 1300년 전, 1400년 전, 그 아빌라 데레사 성녀 시대로 볼 때에도, 프레아노 성녀 3세기니까, 이미 3세기의 교부들, 성인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느님을 모시고 살게 해달라.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해달라.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 다음 2834항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했어도 양식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께 양식을 청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식사전 기도의 의미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 모토 오라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리고 로욜라 이냐쇼 성인이 이것을 그대로 또 인용해서 좀 더 자세히 또 권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양식을 청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 그리스도교의 이 좋은 전통이고 풍습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일하는 이유는 일하기 싫어도 다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어. 싫어도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네딕토 성인은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무엇이 더 우선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교리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일을 했어도 양식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맛있는 걸 사서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오늘 좀 비싸고 맛있는 거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맛있게 드셨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이런 생각을 의식하고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 혹은 내가 이랬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의 생각을 근원적으로 흔드는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했어도 양식은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감을 성취하는 게 이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어, 조건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떤 특정한 뭔가로 한정짓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물도 하느님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 단계까지 넘어간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837항 보겠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됩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데 충분한 모든 재물을 가리킵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이 말은 에피우시오스, 꼭 필요한,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약인 생명의 빵,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예, 그리스도 원어를 교리서가 직접 이렇게 인용하고 설명하는 부분은 교리서 전체를 봐도 몇 군데 없는데, 예, 그만큼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라는 의미겠죠.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사용된다는 점도 일단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 번 사용되지 않고 딱 한 번 사용됐다는 것은 그 딱 한 번 사용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 보여주죠. 그래서 먼저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모든 재물을 의미하는데 이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이 말은 에피라는 그리스어 전치사와 우시오스라는 이제 그리스어 명사, 이것은 우시아에서 왔는데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약인, 여기선 안티오케 이냐시오 성인의 표현을 또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빵,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말하죠. 그것을 가리킨다. 그리스어로 우시아라는 게 이제 본질을 의미하거든요. 본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교부들이 이 에피우시오스를 성체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런 어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의 고유한 효과는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주님의 몸에 결합시켜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당신의 몸,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독서도 일용할 양식이며 여러분이 듣고 노래하는 찬미가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상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그 단어를 이제 바로 성체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체를 통해서 성요한 바오로 요새 교황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체 성사로 살아갑니다. 성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아까 그 표현도 불사불멸의 약, 생명의 빵 없이는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독서 말씀, 또 찬미가도 다 일용할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미사 중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게 영성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성체 성사의 그 모든 그 요소들은 다 에피우시오스가 된다. 다 일용할 양식이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표현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상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이다. 여기서 필요는 물질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아까 제가 우시아란 단어의 그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성체성사, 그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행하는 것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